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믿음이 아닌 것들, 유사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참된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혹시 여러분 그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항상 지동신으로 외워라 라고 강의할 때는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지름신이 아니라 지동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다들 어떻게 저런 쓸모없는 개그를 할 수가 있어.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익숙해주세요. 자, 참된 믿음은 분명한 지식, 노티티아에 동의된 아센수스, 신뢰다, 피드키아. 참된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지속적인 신뢰다. 이 정의를 아예 외우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자신에게 믿어야지, 믿어야지, 자기 암시를 건다고 해서 확신 있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것으로 생겨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때,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의 선포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하구나 우리가 납득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철저히 동의시켰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죠. 반드시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될 때 우리는 그 지식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신뢰, 그것도 한번 반짝이고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임시적인 신뢰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설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신뢰로 구원받는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 정의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은 분명한 복음에 철저히 동의된 지속적인 신뢰인가? 이 정의로 우리의 믿음을 살필 때 우리는 점점 더 확신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믿음에 관하여 살펴보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의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신뢰의 삶이 다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매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내 물질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는 위선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살필 때 늘 이 질문을 해왔던 거예요. 당신은 회개했느냐? 또는 당신은 회심하였느냐? 그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회개와 회심의 증거가 있을 때 정말로 그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는 사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중요한 본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는 사실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 오늘날처럼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지옥이 웬 말인가? 그리고 나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러 교회에 나와왔는데 나에게 막 죄인이라고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나니 불쾌하다. 이런 사람들의 강력한 반발과 적대감이 존재했던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성도들을 고객처럼 대하면서 그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또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 만족과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리스크가 컸던 거예요. 또 이것은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조국 교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메시지를 채택했습니다. 죄, 회개, 심판, 지옥에
지옥과 같은 전통적인 교리들은 최대한 축소시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순화시키는 겁니다. 대신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삶의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얘기합니다. 격려를 이야기합니다.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날 쏟아져 나오는 기독교 컨텐츠들과 찬양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메시지가 너는 위로가 필요해. 그래,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위로받고 있어. 뭐 이런 메시지들. 또 뭐 여러 가지 인스타에 올라오는 짧은 툰도 다 위로와 격려와 회복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때 어느 누구도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메시지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벌어지죠. 여러분, 사실 이 진짜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당신은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은 불편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불편한 메시지를 듣지 않고 또 위로받아야 돼, 격려받아야 돼, 상처가 치유되어야 돼. 이런 메시지들만 자꾸 듣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원인을 모두 외부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회개해야 될 죄인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억울한 피해자. 그러니까 보상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인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듣기에는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성경의 증언과 상반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지 않고 위로와 회복에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려 싸우는 반역자입니다. 그래, 당신은 물론 개선이 필요하지. 그런데 당신이 먼저 무기를 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반역자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당신에게 변화는 있을 수 없다. C.S. 루이스는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 위로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전에, 피해자이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바 하나님은 그 죄에 진노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를 향해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명백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항상 사람에게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사실은 위로와 회복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먼저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해야지만 그분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회개 없이는 위로와 회복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부흥은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됐죠. 교회 안에 위로받아야 돼, 너는 치료받아야 돼, 이런 메시지가 가득할 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괜히 불편하게 하고 정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죠.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여러분은 정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와 회심을 위해서도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또 왜 회개가 참된 믿음의 확실한 증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 본문 속에서 믿음의 세 요소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 분명한 지식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분명한 지식에
도웅이 되었죠.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반응을 촉구했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파트를 신뢰에 해당하는 파트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본문 어디에도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믿으라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했던 이 내용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믿음과 회개는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분명 믿음과 회개는 다른 거잖아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는 것인데 마치 성경은 이 둘을 같은 요구인 것처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두 가지 요구가 다 들어가 있지만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7절의 경우에는 믿으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뭐라는 요구만 있죠? 회개하라는 요구만 있죠. 자,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믿으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믿게 하러 왔노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회개를 죄사함과 생명에 이르는 길로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하죠.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분명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치 믿음과 회개를 완전히 같은 말처럼 사용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죄사함과 영생인 것처럼 회개의 결과도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과 회개를 같은 말처럼 사용할 수 있는가?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동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봤을 때 한쪽에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회개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믿음은 언제나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회개가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실 때에도 그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개를 보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점이죠. 회개가 있으면 볼 것도 없이 믿음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는 언제나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도 증거가 될 수 있겠고 순종도 증거가 될 수 있겠고 섬김도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어느 때에도 회개가 우리 믿음의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회개가 믿음의 양면인가를 살펴봅시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사 조셉 얼라인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는 회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심은요, 기독교를 믿는 것,
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무교였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였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개종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개종이 회개라면 누구든지 개종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종 후에도 죄악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행위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네가 회개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회심은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과 결혼시킬 때 세례 받고 와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세례를 받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 세례가 회개였다면 우리는 천국 갈 때 세례 증서만 챙겨오면 되겠죠. 하나님 저 여기 세례 증서 여기 있습니다. 천국문 통과.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회심은 도덕적 개선도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조금 삶을 개선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게으름뱅이가 어느 날 말씀을 듣거나 어떤 책을 읽다가 게으르게 사는 건 잘못된 거구나.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했다고 해서 자기의 삶을 조금 더 개선했다고 해서 심지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제 부지런하고 또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심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정말 그가 회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회심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도 아니죠. 온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도 길게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도 자주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외적으로 섬기는 일 중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회심은 훈육을 통해서 타락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죠. 온라인은 훈육이 쉽게 은혜와 혼동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열심히 혼내고 훈육하면 은혜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결과를 그 사람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예시로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는 곧바로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 되었죠. 무엇을 말해주는가? 훈육은 죄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본성을 바꿔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 때문에 억지로 의를 행했던 사람은 훈육하는 조건과 또 훈육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 다시 그 사람의 본성된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모태신앙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어렸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훈육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순간 자기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믿음을 거부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자녀들도 저기 이제 저렇게 있는데 늘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앞으로도 조국 교회가 자녀들의 참된 회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저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런 일들은 두고두고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사 회개에만 만족하고 참된 회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 생명은 언제나 회심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회개가 뭔데? 회개라는 단어를 좀 정의해 보자면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마음을 고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킬 때에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포함하고 또 실제적인 삶의 방향과 행동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회개는 무엇인가? 마음을 고치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도 회개는 뉘우칠 회와 고칠 개자가 사용이 되죠. 뉘우치고 실제로 삶을 고치는 무언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에는 항상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존재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작년에 사실 배웠습니다.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또 그분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작년에 말씀을 듣지 않은 지체들을 위해서 왜 그것이 죄인가 우리가 함께 성경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죠.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안식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사람은 마치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를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라.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그것을 기쁘게 따르라. 이것이 부당한 요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마치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확실하다면 또 성경이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말하는 요구는 결코 부당한 요구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당연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 원리인 거죠. 비록 많은 특권을 주셨을지라도 주인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주인이 여러분을 초대했을 때 네 집처럼 편하게 사용해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정말 내 집인 것처럼 주인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것, 행동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딱 하나 아무리 많은 자유와 특권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가지만 인정한다면 또 이거 한 가지만 지킨다면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삶이 아니었고요. 사람에게도 도리어 좋고 선한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주심 안에 살면요. 그분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선을 이루기 위한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의로워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마땅히 기뻐하며 지킬 수 있는 선한 법이었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람은 불행하거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창조된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살았죠. 사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뻐했고요. 그 영광을 사랑하며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이 모든 것을 망치고 파괴했죠. 사탄이 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정말 너희에게 모든 걸 주셨어? 아니, 한 가지는 안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사실 인색하셔. 사실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피조물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야 하는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사탄은 속인 거죠. 하나님의 부당한 법을 거부해라.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어라. 네가 네 인생의 법을 세우는 입법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자유로워질 거고 행복해질 거야.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사실 이 거짓말을 거절했어야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런 무례를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탄의 말을 더 믿었죠. 아, 그래? 정말
그렇게 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죠. 결국 사람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분명 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세상에서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자유를 추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반역이고 배반이었습니다. 그분이 값없이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원수로 갚는 일이었죠. 바로 이 반역, 이 배반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 주심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반역하는 것, 그분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것, 이 자기 중심성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절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죠. 죄는요, 언제나 관계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죄가 들어올 때 죽는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저의 배우자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도 이상하네. 그냥 제3자로. 자,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가 들어온 순간, 배신이 들어온 순간, 이 사람이 배우자와 맺어왔던 행복했던 추억은 다 빛이 발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카페에 갔고 그 사람과 함께 좋은 풍경을 봤던 그 모든 추억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죽은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죄는요,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도 죽게 만듭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꿈꿨고 함께 그 미래를 같이 소망하며 만들어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죄가 들어온 순간, 배신이 들어온 순간, 반역이 들어온 순간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죽음이, 더 본질적인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났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순간, 거부한 순간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죽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기뻐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의 빛이 바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도 미래도 사라져 버렸죠. 죄는 관계를 끝장나 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악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배우자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자,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났어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집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집은 내가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우자는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린 배우자가 그 집에서 뻔뻔하게 계속 살아갑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집에 내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집에 있는 것들을 막 함부로 사용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 막 자기 맘대로 꺼내 먹고, 그리고 막 어질러요.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치우질 않아서 곰팡이가 막 피고, 막 저기 음식물 썩어가고 있고, 정말 이 집을 최악의 상태로 만듭니다. 그런데 더 최악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집에서 음란한 행위를 막 내가 있는데도 내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일삼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배신을 당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분노가 이글이글 거리지 않겠습니까? 네, 우라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바로 아름이 죽여. 나는 설명 언급해서 죄송해. 네, 솔직히 죽이고 싶은 심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여전히 주시고 계십니다.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해와 빛을
비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럽히고 망치고 악하게 만들고 우상들과 간음을 저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나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네, 그분의 세상, 그분이 주인 되신 세상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 그분이 자비로 주시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그분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분의 세상을 망치고 파괴하고 더럽히며 간음을 저지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여전히 호흡과 생명을 아직 더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순전히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어떤 이 뭔가가 있기 때문은 권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바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칼을 빼어 드시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제하게 행했던 모든 죄를 또 그분의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더럽혔던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상을 다시 의롭게 회복하셔야 될 책임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행위대로 엄벌에 처하시는 때가 찾아온다면 그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하며 살았던 죄. 거짓말한 것도 죄입니다. 간음한 것도 죄죠. 도둑질한 것은 때려 죽일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뿌리가 아닌 열매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썩었는데 열매만 계속 잘라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썩은 자들,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당하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진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최대한 그 진리에 무지하고 싶고요. 최대한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억압과 구속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지키더라도 어떤 것들은 눈을 감고 안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한다는 말에 어떤 식으로든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철저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를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저 여러분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덜 사랑했다고 조금 화냈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에 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던 거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 정말 중요한 이 썩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약간의 도덕적 개선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왜? 너가 진짜 회개해야 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정말 회개해야 될 죄로 여기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와서 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있고 그분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여러분은 아직 회심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우리는 생명 없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참된 회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을 좀 살피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도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죠. 명백하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참된 회개도 분명한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게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죄로 느껴지는 것을 성경은 죄에 대한 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것, 죄가 죄로 알아지는 이 각성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단지 각성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권면을 받을 때 찔림을 느끼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찔림을 느끼는 것 그 자체로는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괴로워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마음을 고치고 삶을 돌이키는 결단 없이 그저 죄를 자각하기만 하는 것, 죄를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도 실제로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지 않은 자들이 많죠.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본성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았던 죄의 방향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마음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보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노력하거나 결단한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죄의 본성을 고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 흑인들이거든요.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냐? 또 표범의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너희 죄에 익숙한 너희의 본성도 너희가 바꿀 수 없다. 너희 죄인이다. 노력하거나 결단한다고 우리의 죄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회개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 정말 어떤 죄를 멈추고 끊어내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려 한다면 죄가 사실상 우리 위에 군림하는 권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죄에 팔린 죄의 종과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거역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죄가 쇠사슬로 우리를 묶고 결박하여서 다시 죄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닌데요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에는 죄의 권세가 불편하지 않고 도리어 자유롭기 때문이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줄에 묶인 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줄에 묶인 개가 그 목줄의 길이 안에서만큼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죄를 행하는 사람도 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언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그 목줄의 길이를 벗어나려고 할 때. 사람이 죄를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오려고 할 때 그 죄가 우리의 목줄을 잡아당겨서 우리가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죄에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죄를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시도를 비웃습니다. 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네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 포기해. 나에게 복종하며 살아. 너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단계에서 우리는 놀라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회개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주님을 향해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회개를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에도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왕이 다스리는 그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붙잡고 모세를 열심히 뒤따르는 것입니다. 회개는 출애굽이에요.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회개가 믿음의 양면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죄와 사망의 나라를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보면 회개, 이쪽 방향으로 보면 믿음이라고요. 구원이라는 사건 자체는 하나지만 이 초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을 볼 때는 믿음이고요.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것을 볼 때에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참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 없이, 성령의 능력과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회개하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죄의 권세는 우리를 협박하거나 타협을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더 심한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의 나라를 빠져나가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죄는 우리를 더 강력하게 묶을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주고요. 더 많은 고통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사망의 나라를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이제 죄와 사망의 왕은 타협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타협을 요구합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자 네, 나가지 마라.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야, 회개하지 않아도, 죄를 고치지 않아도 죄와 사망 안에 머무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냐? 그 상태로 하나님을 믿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타협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죠. 그래서 나오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섬기려다가 멸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려 한다면 이제 죄와 사망의 왕은 다음과 같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다 나가는 건 안 된다. 너희 중 일부만 나가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회개해라.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타협하고 멈춥니다. 전체를 다 회개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몇 가지 죄들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죄의 요구에 적절히 타협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죠. 그러나 죄와 사망의 요구에 적절히 타협하는 사람도 결국 이집트를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일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지. 일부를 회개하지 않겠다면 절반만 회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를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고자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빠져나오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타협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홍해를 통과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듭남을 통과해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이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죄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양심을 찌르는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모든 죄들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당하게 여기고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도 섬기되 적당히 죄도 즐기며 살려고 하는 마음,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마음,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죄의 쾌락들을 사랑하고 이 땅과 벗대어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다 죄라고 여기면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맹인 바디메오가 했던 고백을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회개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이 고백도 배우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회개하기 원하나이다, 나의 회개를 도와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정말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나오기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나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회개에 이를 때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개역개정 버전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전에 없었던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말 그대로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마땅한 진리로 기쁘게 받아들일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이상 부당하고 어려운 목적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오히려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당연한 목적으로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진리로 믿고 선하게 여기며 그 법대로 살게 되는 순종을 갈망하게 될 거예요. 오늘보다 더 거룩하게 되는 삶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만족과 행복으로 바뀌면서 이 땅의 다른 행복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난 것입니다. 전에 없던 마음이 주어졌어요. 회개하여 새롭게 된 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의 정욕과 탐심과 자기 사랑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바로 이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게 될 거고요. 바로 이 마음이 주어지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날이 주어졌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새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또 진리가 부담스럽고 싫은 게 아니라 거기서 자유를 느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될까? 여러분, 이 모든 복이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를 빠져나오면요,
황량한 황무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의와 생명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계속 넘어지기도 할 테지만 그 나라에는 용서가 있고 그 나라에는 생명과 회복과 진정한 위로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회개한 자들에게 궁극적인 새날도 올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약속이 이렇다면 회개는 사모할 만한 일 아닙니까? 회개를 사모하십시오. 참된 회심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회심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참된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합쳐서 우리는 회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회심했습니까? 마음과 삶의 방향이 변하고 죄와 사망의 나라를 벗어나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그 회심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직 회심의 증거가 없는 것 같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새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조금 더 참된 믿음을 놓고 씨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언제나 회심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회심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회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회심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